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는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그 기생 라합 그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갖다가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돕니다. 근데 왜 꼭 13바퀴를 돌아야 하는가? 왜 7일 동안 돌아야 하는가? 그냥 하루만 돌고서 소리쳤으면 넘어질 것 아닌가? 왜 하루가 아니고 7일을 돌아야 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좀 생각할 때 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칠의 비밀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에도 7일이 있었지만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7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왜 3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왜 꼭 7번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다음에 바세바를 우리는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바수아라고 하지 않고 바세바라고 합니다. 본래 이름이 바수아입니다. 근데 왜 바세바라고 합니까? 세바라는 뜻은 7이라는 뜻입니다. 7의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7의 딸이라고 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처자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그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일이 여기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셨는가? 예수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은요, 여자여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구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프랑스어로는 마담 뭐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렇게 여성의 존칭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구로 구원자의 입장에서 인간 마리아,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여자여라고 했다. 뭐 이렇게 풀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여자여라는 그 말의 뜻은 여기 보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일반 여자를 지칭할 때에 구나이라고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그 예를 보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구나이라고 단어를 쓴 그 경우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았던 그 과부,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도 여자여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여자 계집종에게 한 말이 바로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 여자를 핀잔할 때에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은 말입니다. 결코 이렇게 극존칭의 높인 말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여인을 부를 때에 여자여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격에 맞지 않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잔치상에 갔을 때, 첫 번째 잔치 거기 있죠. 그 잔치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잔치는 말이죠. 예수님과 관계되는 친척의 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때 음료수가 떨어졌죠. 다시 말하면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지면요,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포도즙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포도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여자여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자, 그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여자여라는 그런 말을 썼을 때에 왜 예수님이 나에게 여자여라고 했을까라고 궁금하게 좀 생각을 했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마리아가 생각했을 그러한 예언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하고 어떻게 여자여라는 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그게 관계되는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도 여자여라는 말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좀 머리가 나빠서 도무지 연결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아들이 나에게 여자여라고 했을까? 보통 쓰는 존칭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한번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여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면 말입니다. 이게 19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고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아들이 나에게 여자여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말입니다. 침묵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하는 그 상황을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그런 것도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침묵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한
15분 이상의 설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여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를 했는가 봤더니 어떤 한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27절에 너의 어머니다라는 그 말에서 너의라는 소유격이 있는데 이 소유격은 요한을 가리킨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근데 26절에서는 이 원어에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소유격이 없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 아들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면서 아니다. 26절을 원어에는 목사의 주장과 달리 소유격이 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이야기를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주 분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자여 다음에 말씀을 하는데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이 아들은 누구냐? 그것을 갖다가 요한으로 갖다 붙였어요.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소개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냥 그러면서 뭐 예수님은 가족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고 뭐 이러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woman, 예, 어머니, 뭐 여자여 이 말인데요. 어머니란 뜻은 아니고 woman 그러면서 behold your son,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이런 뜻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자여 보소서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이 문장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빠졌는가 하면 원어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당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후손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갖다가 자세히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자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소서 나는 여자,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어머니 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를. 여자여 보소서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의 내가 후손입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여 보소서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떠오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오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뱀에게 속았죠. 그죠? 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와서 사람들에게 죄를 선고를 합니다. 너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죽게 된 여인에게, 죽게 된 남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을 얘기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 죽겠다는 건데 어떻게 죽느냐?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분은 발꿈치를 물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4,0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바라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 그 일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4,000년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저 여자여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뭔 뜻인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깊은 의미가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복음을 그대로 이루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죽었습니까? 골고다가 무슨 뜻이에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인데 실제로 말입니다. 그 골고다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해골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해골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해골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해골 위에, 해골은 누구의 해골입니까? 해골은 사단의 해골입니다. 사단의 머리 위에 지금 십자가가 박혔고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가 상한 바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그것은 뱀의 독에 물렸는데 여러분 뱀의 독에 물린 사람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 사람이 물린 걸 봤는데 뱀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피를 갖다가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기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X자를 하고 그 피를 빨아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입으로 하면 독이 옮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 바켓스에다가요.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가 나중에 그게 이제 독이 막 빠져나오는데 나중에 그 물이 하얗던 물이 말입니다. 누렇게 되는 걸 봤어요. 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가 하면 방에 들어가 쓰러져 자는데 이틀 동안 자더라고요. 이틀 동안 자요.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깨어나요. 독에 이게 물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뱀에게 물려서 어떻게 해요? 그 독의 기운으로 잠드신 것이죠. 그리고 2박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 돌아가셨는데 그 골고다가 바로 해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그죠? 저는 장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씨고 어머니는 김씨입니다. 그러면 김씨 성을 안 따고 장씨 성을 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후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고 오직 한 분만에게 해당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 그게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 4절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뱀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됐는지 그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됐을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 타락했을 때는요,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왜 타락을 했는지, 그 타락의 결과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두려운 분이시다, 왜 사단을 죽였을까, 루시벨을 죽였을까 하는 그런 오해를 할 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기회를 줬고, 그 기회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갔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아하, 사단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엄청난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우주에 있는 거민들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부조화 선지에 보면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복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아주 소년이었잖아요.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 골리앗, 블레셋 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장수 골리앗을 맞이해서 싸움을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사울이 갑옷을 줬어요. 근데 사울은 우리보다 키가 이렇게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큰 사람의 그 갑옷을 주니까 이 다윗이 안 맞아가지고 갑옷을 도로 벗어놓고 뭐만 가지고 나가면 물매 하나와 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예? 큰 소리를 쳤죠. 야,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 상대할 사람을 데려와라. 내가 만약에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조그만 소년이 한 명 딱 나오면서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 하찮아가지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가 나왔느냐 이거죠. 예? 너가 어떻게 나를 상대하려고 나왔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이 다윗이 말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44절에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골리앗이 보니까 막 작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막 저주를 하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이게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지고 있던 물매를 가지고 거기다 돌을 집어넣고 그것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보니까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너무 하찮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구를 벗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야 하면서 거만하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투구를 벗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윗이 표적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돌을 샥 하고 던졌는데 여기에 그냥 아주 빡 하고 맞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목동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들 뭘 해야 됩니까? 양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양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늑대들이 오면 늑대를 잡아야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팡이 멀어요, 그죠? 저 멀리서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늑대를 쫓아야 되는데 그 늑대를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날마다 이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휙휙휙 돌려가지고 휙 하면은 표적에 가서 딱 맞출 수 있도록 날마다 그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이 잘 됐는지 지금 다윗은 그러고 나간 겁니다, 지금. 예? 곰을 때려잡듯이 말입니다. 늑대를 때려잡듯이 그걸 가지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거대하잖아요. 와, 이건 표적이 굉장히 크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그냥 던져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팍 해가지고 투구를 벗는 순간 그냥 팍 날렸더니 여기에 빡 맞아서 쓰러졌죠. 여러분 어디에 맞았습니까? 이마에 맞고 머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 벌렁 넘어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서 목을 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단의 머리에 뭘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려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지 않았나 뭐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가엾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그걸 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여 나는 지금 그냥 죽는 그냥 이게 그런 죽음이 아니라 지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죽는 그런 죽음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패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승리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너무 서글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이렇게 돌아가신 그 광경만 보면서 아주 우울해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가장 7원 중에 가운데 네 번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아주 측은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막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측은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대로 지금 승리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많은 싸움을 하는데 연전연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요 사단을 계속해서 이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전쟁이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그다음 어떻게 땅에서 전쟁이 있고 그의 후손들과 전쟁이 있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하고 계속 전쟁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승리자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일하면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믿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복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 우리 세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측면으로 이렇게 비치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내가 이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승리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자의 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요 이 전쟁에서 싸운 그 전적 기록을 보니까 23전 23승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입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물자가 많이 있었는가 군사가 많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어떤 전투에선 어떻게 해요? 장군의 위치를 깎아버리고 쫄병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투를 하는데도 이기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경영, 신뢰 경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수신 장군은요 부하를 사랑하는데 아주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부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유 장군 체면도 없이 말이야 부하라고 같이 놀고 그러냐고 이럴 정도로 부하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이수신 장군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하는데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되었는데 그런 빈손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피란민과 패잔병들과 그와 함께 싸우려고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는 노인들까지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연전연승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은 표현하기를 내가 홀로 지금 포도즙 틀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 편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고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그냥 쉬고 있으면서 예수님만 싸우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 예수님을 위한 군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버려두고 군대 가서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그냥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건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생명을 걸고 그분을 쫓아서 그분과 함께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옥천에 와가지고요. 저기 사나사라는 계곡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의병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라 그랬어요. 일제하고 의병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싸웠다는 겁니다. 의병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군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기서 싸웠대요. 이 옥천 지역은 의병들과 싸웠던 의병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옥천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그 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워서 그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싸운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다음에 하늘에 가게 되면요. 하늘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전투에서 누가 어떻게 싸웠는지. 여러분 옥천 지구에
옥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노라 하는 그러한 기록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것에 와 싸우는데 우리는 전혀 싸우지 아니하고 숨어서 굴 속에 있고 일을 안 하더라. 이런 기록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천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투에 참가해서 옥천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록이 다 거기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옥천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좀 쉬지 말고 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좀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영혼 구원에 힘써서 그렇게 좀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호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옥천교회 성도들이시여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